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위로와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생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하천 풍원 목사가 한 번은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에 감탄을 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였습니다. 곁에 있던 백인 목사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천 풍어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가 그것이 무슨 말이요?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하천 풍어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나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분의 자녀요 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백인 목사는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의 하천 풍원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라고 광고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가득 찬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자 성도들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동양 사람이 설교단에 등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실망을 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천 풍어는 당당하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이아가라 폭포도 나의 것이고 온 우주가 다 나의 것입니다. 그때서야 성도들도 아멘하면서 자신들도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자녀임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소위 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다는 사전적 풀이입니다. 먼저 찜한 사람이 임자다. 그 애는 내가 찜했으니까 너희는 사귈 생각을 하지 마라 등 한동안 이런 말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찜을 당하느냐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들 사이에서 여자친구인 누군가를 먼저 찜하여 놓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어올 수 없다고 선포한다면 멋있는 일일까요? 문제는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찜하였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도 지지 못할 것을 우선 찜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신사적인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일단 찜해놓으면 찜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찜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를 만나든지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은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북쪽에는 강대국 아수르가 자리 잡고 있어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을 수없이 행했고 또 조공을 바치도록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 빈도가 잦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나 반역의 길로 돌아갔으며 우상을 가까이 하고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한 평안이나 안정은 없었고 두려움과 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된 침략 속에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들게 되었고 나라는 점점 쇠망의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여 떠난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여과 없이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끝까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구속하신 분이신가요? 여전히 나의 구원자가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못난 것까지라도 나의 불충한 것까지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고난과 위기와 시험의 높은 파도 속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침몰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행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천사들을 보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내치시는 그런 야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내 것이라 주장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며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결코 멀리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너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나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를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한다면 두려워할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94편 14절에는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오늘날까지 굽이굽이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늘까지 살 길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신명기 31장 8절에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여러 고난과 위기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홍해 앞에서의 위기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고 사막과 떼약볕에서의 갈증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으로부터의 위험은 자포자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일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길목에서 가로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이스라엘을 그때그때마다 기이하신 방법으로 고통과 위기와 기갈 속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달려오는 택시에 치여 아스팔트 위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운전사는 그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간신히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후에 처칠은 말하기를 나는 그때 달걀처럼 부서지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번은 기적적으로 위험을 피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위험들은 구름 없는 하늘에서 날벼락치듯 내게 덮쳤으나 나는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하여 해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이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고
나를 왜 벼랑 가장자리까지 밀어내셨다가 끌어올리시는지 의아하게 만들었다 하고 처치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 역사에서 그가 해야 할 중대한 역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치를 살아있도록 지켜주셨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나의 생명도 보존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루하루 이어져 가는 것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날마다 많은 위험과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만일 우리의 눈이 열려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수많은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심장은 오늘도 계속 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마. 그러니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못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것들을 은혜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